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9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으뜸 천국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회복해야 할 올바른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요.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가져다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답을 주셔서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날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돈을 잘 벌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끝까지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좋은 영적 상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당장 세상의 체질 속에 흑암의 체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체질에 묶여있던 내가 복음의 체질로 바뀌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그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결론 낼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바꿔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말과 생각과 판단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게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 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응답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구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이 아들 두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는 그 말을 세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곧 있으면 왕이 되겠구나.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장관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적인 흐름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 세상의 체질 속에 있으면 응답에 묶이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늘신 축복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응답에만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본문 24절, 나머지 10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체질 속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말이죠.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뺏겼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응답에 민감해집니다.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응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부모를 공경하면 주신다는 축복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잘 되길 원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자가 축복받는 것은 그래서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성공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대 용사고 당대 명성이 높아졌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처음에 쌓습니다. 성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이 분명히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소돔을 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가서 성공합니다.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가니까 그 모든 결과물이 무너집니다.
당대에 용서했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끊어지고, 그렇게 높이 쌓았던 바벨탑도 무너지고, 그렇게 잘 나갔던 롯이 결국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결과물이라고요. 결과가 이러니까 네가 응답받은 거고, 결과가 이러니까 네가 응답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를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흐름과 상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상태를 물어보셨지 아담이 한 짓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흐름과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에 올인한 사람은, 흐름을 바꾸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상태만 좋으면 응답받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와 사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흐름을 얘기하고 상태를 말씀드리느냐? 성경에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문제가 오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로 됐다는 겁니다. 바뀝니다. 문제가 오고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는 최고의 전환점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노아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홍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 짓는다고 욕을 먹었던 노아가 그 홍수의 가장 극한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노아 것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흉년의 그 7년 동안의 기간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전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무후무응답.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요, 사자굴이라는 극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사자굴 안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자굴 밖에 누가 있느냐? 그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다니엘은 망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흐름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흐름 속에 있던 다니엘은 결국 그 사자굴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에 결론을 두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씨를 뿌리길 원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힘든 시간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 붙잡은 자를 축복하실지를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흐름만 잘 타면 이제 문제 없습니까? 성경은 흐름을 잘 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흐름을 타는 자가 했던 모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있고 영적인 흐름 상태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합니다. 도전합니다. 정말 맞으니까요. 이 복음이 맞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 중에 한 명,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46절,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두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지금 여기 나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눈을 고쳐달라고 안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야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눈도 안 보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들리는 말씀만 듣고 회개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들리는 것만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죠. 이것만 해도 참 바디메오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이 바디메오가 한 개 더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실천을 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다면 내 병을 고쳐줄 분이 맞다. 여러분, 당시에 맹인은 눈이 머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람 몸에 피가 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 몸에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병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인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정말로 내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쳐주실지 내가 확인하겠다. 믿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지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밟았을 때 갈라졌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밟을 때 그 문제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풍랑이 멈췄느냐? 안 멈췄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사일 소망이 끊어졌다고 적혀있는데 바울은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될 거라 믿는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갈라지는 시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눈앞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자,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한 자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만두라고 하죠.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게 자기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디메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막차죠, 막차. 바디메오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흐름 속에 결단하고 행동했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바디메오의 눈이 났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자가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의 결단했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응답하세요. 바디메오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구원받고 난 바디메오가 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본문 34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침을 받으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병 났으니까요. 병이 났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는 알았습니다. 구원받았구나. 눈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나은 다음에도 또 문제 오고 사건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제 진짜 결단했습니다. 쫓아오지 말라고 그래. 나는 저 예수를 따라간다. 이 바디메오의 생을 건 결단이 올인하겠다는 그 응답이 결국 바디메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전도자 인생으로 평생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일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큰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 21년 걸렸습니다. 결단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야복강에서 받았죠. 요셉은 이 결단을 13년을 합니다. 13년 동안 계속 결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랬더니 요셉은요 계속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기한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인도 받으면서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기다리면 이 바디메오처럼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바로 으뜸 천국인이 됩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로 으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으뜸 뭔지는 다 아시죠? 첫 번째란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chief, the firs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모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으뜸 천국인이란 말, 너희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이라고 적혀있는 이 으뜸이란 말이 바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만드시고 모델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절대로 못 알아듣고 헤맸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 으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누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에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 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다 끝냈다. 이제 결단하자.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실천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응답이 시간표에 따라 계속해서 와요. 3천 제자가 오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1장 13, 14절 마가다라 앞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이 아닌 믿음에 결단하고 내 현장에서 이 믿음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으뜸 천국인, 으뜸으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으뜸 되라고, 정말로 모델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를 으뜸되게 하는 복음이요, 우리를 모델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으뜸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가문 속에서 우리 가정을 으뜸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속지 마시고 내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바꾸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으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섬김입니다. 섬김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잘 맞춰주고 사랑하고 다 내가 포기하고 잘 참아주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섬기는 게 뭡니까?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방법을 내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바울도요,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으뜸돼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섬기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 포기하고 막 널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섬기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의 세족식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 발 씻겨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델되게 하셨다. 너에게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인의 발을 종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종의 발을 씻겨줘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상태라면요, 얼마든지 발 씻겨줄 수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의 상태가 포인트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배려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The first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안에서 이 좋은 응답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시면요, 점검이 잘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도 오고 실망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오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되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흐름 자체가 세상적인 사람들,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적인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여리고에서 거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그 동네에 살아도요, 영적인 흐름 가진 바디메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문제 이전에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말과 생각이 안 바뀌어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 체질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말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에. 이번 주에 내 영적인 흐름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맹인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줬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맹인과 제자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눈 감은 바디메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똑바로 고백하고 따라가는데, 눈 뜬 제자들은 분해합니다. 세상적인 거 응답 놓쳤다고요. 실제로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화가 나고 왜 힘듭니까? 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적인 눈만 뜬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눈을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 앞에 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리쳤으니까 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두 맹인 앞에 섰습니다. 소리쳐서 쓴 게 아니라 이 두 맹인의 영적 상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갈급했어요.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급한 상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괜찮다가 아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고 너무 힘드니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붙잡아야 될 내 언약, 나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시고 더 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흐름 속에 정복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